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로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란 무엇일까요? 이 죄인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사람, 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과 규범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 또 죄인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다시 이어지는, 다시 관계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당시에 의인이라 생각하던 이 바리새인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즉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까지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의인이 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와 같이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았던 사람들, 또 스스로도 죄인이라 생각했던 자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제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라고 소개된 세리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제자들은 그의 이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식 이름 레위라고 불렀지만 마태 스스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아람어 이름 마태라고 부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부름과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초준이라는 미국의 성경 드라마를 보면은 이 마태라는 사람을 매우 예민하고 결벽증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고 불안한 재산과는 달리 마음 가운데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본문에 보면 먼저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죄인 취급을 당하는 모습,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긍휼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보신다는 것, 즉 우리의 인생의 고민, 또 정체성의 문제,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기득권자들에게는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어디 혈통인가, 건강과 외모는 어떠한가,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또 명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또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고결한 척, 또 뒤에서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실망감과 허탈감, 또 거짓된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것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당시로서는 불경스러운 출생의 배경 등 예수님도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를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해는 그저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대적인 아픔, 또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 속에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의 고민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포용으로, 판단이 아닌 이해로, 또 구분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짓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러기에 나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의 보편적인 죄를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보신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그의 자격이 아니라 그의 필요, 즉 그의 공허한 삶의 요구와 고통을 이해하시고 긍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러한 긍휼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겸손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겸손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는 주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평소에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많은 세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하면서 착복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죄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할라카, 이 구전율법과 또 유대 사회의 도덕 규범을 지키지 못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죄인으로 비춰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초대되어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정죄받고 또 멸시당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대상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과 세리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재판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셨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에 의해 택함받거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죄로 여겼던 것을 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치료받을 병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찼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죄인임을 깨달아라. 즉 치료받아야 할 병자임을 받아들이면 치료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는 치료법을 자기가 정해놓고 오는 사람, 또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치료를 따르지 않는 사람, 또 다음으로는 마치 자신의 병든 것이 의사의 잘못인 양 의사를 원망하고 폭언을 쏟아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떠한 죄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의사를 없앤다고 우리의 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는 고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환자를 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들어 있을지라도 다 고침받고 난 후에 건강한 모습을 기대하며 성심성의껏 환자들을 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병들어 있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치유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건강한 제자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이 마태라는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고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 마태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새로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시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또 자신들이 정해놓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 때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새 옷에서 헌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짜집기 하는 것, 오래된 것과 새 것을 섞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나 틀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 오래된 가치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의 틀을 깨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각의 틀,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오래된 생각의 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을 율법의 준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즉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같은 어떤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변화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로마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는 부르심이란 책에서 부르심과 은혜의 동등성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과 은혜의 동등성. 부르심만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만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완전한 변화 회복, 즉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가치관, 또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 모든 주장하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 내려놓지 못하던 것들, 또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모든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